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후르산까지 그어라. 후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그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도 반쪽도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그 민수기 34장에서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사람들에 대한 언급인데, 먼저는 그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먼저 지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각 지파,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 9지파 반, 그러니까 10지파의 그 대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나누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또 하나님이 거명하신 이름들, 이것은 어디냐면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죠.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의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의 모든 행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계획한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 가나안 동편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또 오다가 여러 종족들을 만나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세대는 다 죽었어도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 또 준비가 되어진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다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간섭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만 할 수 있고 내가만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내가 늦게까지 오래까지 건강히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해야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명령하시잖아요. 이 지경을 동서남북 각 지경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해서 사방 지경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도 안 한 땅을 하나님은 이미 땅을 다 그어 놔 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약속한 땅, 또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어서 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면은 조금 더 경계가 넓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어느 때에 좀 차지하게 되냐면은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왕 때 가면은 그 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에 대해서 정복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다 회복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순종을 전제로 하여서 이 땅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갖다 그들에게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여서 그리고 이미 그 땅들 지명까지 다 불러가면서 이렇게 주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면은 그 땅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명령하여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해요. 명령은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가나안 땅에 요단 서편에 이와 같은 땅들을 내가 주는데 너희들이 이제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복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하여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땅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희의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도 그 땅 중에
어떤 것은 건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또한 어떤 것은 정말 강해도 빼앗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의 통제를 하셨냐면 3절에 보시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하면서 에돔에 대해서는 아직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을 좀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에돔이 반대했던 적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형제예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이제 한번 화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땅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뒤에 가면 사사기와 같은 곳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참 불행한 일들이죠.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적인 목적들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되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한 경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계라고 하는 말이 한 11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어디까지 15절까지 그 안에서 한 11번 정도가 경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죠. 하나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을 밖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 밖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특히 그 삼판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넘어가게 된 그 선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의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남한이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보호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경계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도 그와 같은 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도 하죠. 또 이처럼 보호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지만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 아담과 같은 경우는 한 번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에 아담의 경계는 사실 모든 이 세상에 다 그 하나님이 제한해 놓은 그 곳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겨지죠. 그런데도 그 안에 참된 행복이나 또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그 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참으로 방황해야 되고 배회해야 하는 이런 삶이 바로 아담의 삶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의 경우는 어때요? 그 동생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죠.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두려운 거고 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찾아내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죄인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도 아니면 가인도 소망했던 곳이 어디였을까? 저 에덴 동산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들어온 그 에덴 동산이 그들이 소망했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곳에 가면 참된 자유가 있고 그곳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곳이 사모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며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금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소망을 둘 만한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두어서 이거는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그 외에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만족을 줄 만한 게 없습니다. 잠시 가식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든든해 보여도 든든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해놓으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시게 되어지죠. 16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데 거기에서 17절 보면은 이 사람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거론을 하십니다. 자,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라고 말씀해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땅을 나눌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지금 모세가 있지만은 모세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바로 그 역할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평하게는 어떻게 나눠요?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 제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숫자가 적으면 적은 지파에는 적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하도록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데요. 그 두 사람 가지고 이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금 더 지파에서 세우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10지파에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름을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갈렙이 나와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걸 바꾸지도 않아요. 하지만은 이 갈렙의 이름은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름이 되어져 버렸죠. 천박한 이름으로 사실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갖다 붙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데 온전하게 쫓았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좀 어려운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개를 보면요, 요즘에 개들을 보면요, 참 똑똑한 개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개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 주인에 대해서는 거의 배반을 안 하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죽으면 그 같이 슬퍼하면서
때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동물이 개이기도 해요. 그만큼 충성스럽죠. 참 이 그 갈렙의 모습도 그와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비록 이름은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갈렙은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이끌어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순간적으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님과 바알 그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존재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뭐 더 좋다고 하는 게 뭐 있는데 그걸 따라야 할까? 혹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머뭇머뭇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실 분이시요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름들이 거의 다 무엇이 들어가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죠. 자, 20절에도 보니까 스무엘,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엘리다, 그렇죠? 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거기는 한니엘, 그 다음에 24절 금우엘, 25절 엘리사반, 그 다음에 26절에 발디엘, 그 다음에 29절에 부다헬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다헬은 페다기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똑같이 그 엘이 들어가 있죠. 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다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히훗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26절에 보면 발디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숨기셨다. 또 숨기신 보호를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금우엘은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 서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22절에 보면 북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북기는 뭐냐면 북기야의 단축형이라는 거죠. 북기야.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증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북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아히훗이라고 하는 이름과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와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훗은 위험 있는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 10명 중에서 두 사람만 제외한 나머지 8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지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목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름도 알고 계시고 사실은 그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처럼 만약에 기업을 나눌 자로 세울 때에 여러분들이 기업 나눌 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열지파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좁은 땅,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을까요? 지금 땅의 경계가 지금 주어져 있을까요? 현재는 오늘날에는 이제 더 이상 땅의 경계는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이제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또 성령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주고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편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10사람과 또 2사람들, 12사람의 그 이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주변의 사람들을 해서 70명의 제자들이 또 생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위와 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주어진 것이 누구에게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사명들이 이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셔서 이와 같은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단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의 노력, 거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진 것도 있으나 그 전제로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경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참 질서에 대한 부분들 참 많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게 되어지죠. 질서라고 하는 것, 이처럼 그 경계를 정해주신 것,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래서 그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그 죄들이죠.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땅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가나안 동편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눌러 앉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두 지파반이 그렇게 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것, 또 거룩한 것에 대한 소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이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만은 정말 그 땅이 지속해서 거룩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변의 경계들이 크고 넓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요.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물질이 얼마 없으면은 물질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나요? 별로 안 하죠. 근데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담부터 높아져야 되죠. 담도 높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해요. 편하게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더 큰 집, 더 든든한 집, 더 경비가 좋은 집, 또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그런 일들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야 하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돼요. 많이 받았는데 적게 섬기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나안 동편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땅도 상당히 사실은 커요. 왼쪽에 서편의 그 땅과 거의 비교해봐도 작지 않을 정도로 두 지파만이 그렇게 많이 차지해.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그 땅을 지키는 데에 거룩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육축을 기르고 자기들이 편하게 지내는 그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 그 땅에 머물러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들의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제비 뽑는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이처럼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경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참 더럽혀질 가능성들이 참 많아요. 무엇이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과 벗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점점 좋아 보이는 게 많잖아요. 편해지고, 얼마나 지금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렇죠? 서울까지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같으면 정말 오랫동안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하루의 생활권이 되어질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누리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타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타락이 이루어지면 곧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이 경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우리도 이런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하며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더 좋은 그런 땅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모 세대들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아비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더욱더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너희들이 점령을 하고 내어 쫓고 그리고 정복해서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도 좋은 이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며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좋은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더 우리가 헌신되어져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으로 주신 것을 복종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명령으로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정말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에 맞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셨고 헌신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이제 정말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려가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된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